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구원의 길, 지금 계속 나에 대한 그 시리즈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나의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불신자용이 아니고 불신자를 살리기 위한 용이 아니고 내 것 돼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위한 구원의 길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질문 나갑니다. 퀴즈.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의 길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영적 심폐소생술. 심장이 갑작스럽게 멎은 사람. 누군가는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심장마비가 왔었잖아요. 그 옆에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 했냐면 이 전기 있죠.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를 한 2번을 했다는 얘기예요. 한 2번 한다면 딱 2번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한 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2번째로 계속 하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저도 심장이 딱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딱 오는 겁니다. 그때가 딱 언제냐면 우리 김진희 집사님 아버님 그 소천하셨을 때 제가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그때 못 갔잖아요. 제가요. 심장에 문제가 딱 와가지고. 누군가는 그런 일이 딱 생기면 옆에 딱 서가지고 이거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해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끽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사람, 이미 영적인 심장이 멎어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영적 심폐소생술,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걸 직접 그려주든지 아니면 읽어주든지 그걸 통해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다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와서 한번 구원의 길 좀 해주세요. 영접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훈련받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죽어있는 그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방법, 구원의 길 그리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그리기가요, 한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 가치 있는 그 일,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 이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 하셔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또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큰 성전 건축, 이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영접을 몇 명 했느냐, 영접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교회화를 몇 명 시켰느냐, 우리 교회 안에 2016년도에 새 가족이 몇 명 왔느냐,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창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번 정도는 구원의 길 그리기 통해서 구원의 길, 이 복음 들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천국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복음은 들어봐야 돼요. 숨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자수, 우리 귀한 영호에게, 김수자 씨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를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 그 자녀분들을 통해서 인사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이건 제가 보낸 건 아니잖아요. 영적 심폐소생술. 그 영혼 속에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명이 꺼져가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영적인 생명.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사도행전 19장 10절. 내가 있는 내 지역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 들어봐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기.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그 구원의 길이 내 것 돼야 돼요. 나의 구원의 길 돼야 돼요. 여러분 아직 좀 서툴러도요.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해보면 여러분 거 되어집니다. 반복 훈련,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반복 훈련이 안 되어지니까 구원의 길을 못 꺼내는 겁니다. 왜냐? 반복 훈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한 일주일, 한 달만 제가 구원의 길 안 그래도 성구가 생각이 안 나요. 이건 계속 그려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구원의 길. 저도 매일같이 구원의 길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제 마음속으로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일을 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마음속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길.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막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예전의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예전의 교회의 모형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뭐 하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 대속물, 양, 소 이걸 잡아다가 포를 떠가지고요. 피는 뿌리고 이 짐승을 갖다가 불에 태우는 겁니다. 희생 제사, 희생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양, 대속물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통해서 따라온 불신자 6가지 상태, 영, 우, 정, 육, 내, 후,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손을 씻는 곳이에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거든요. 이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도 안 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세요. 그 물두멍을 딱 지나면 또 입구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 성소입니다. 성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그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떡상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 등대, 금촛대라고 그럽니다. 등대가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떡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이 뭐냐?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분향단에서는 기도를 해요. 금촛대, 등대가 뭡니까? 왜 빛을 비추죠?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삼원을. 여러분 성막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삼오늘이 이미 여러분 성막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죠? 만나,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십계명 세 가지가 들어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때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 휘장이라는 게 휘장. 커튼. 여러분 옛날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옛날 조선시대 이런 그런 보면 왕이 저 밑에 있는 신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왕과 그 신하 사이에 뭐가 있냐? 커튼이 있어요. 그 커튼을 열고 들어오면 목 날아가는 겁니다. 커튼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걸 넘어오면 안 돼요. 그 왕의 그 용안을 볼 수도 없어요. 이게 중간에 그 커튼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중간에 뭐가 있냐? 휘장, 커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렸잖아요. 그 피, 보혈의 그 피를 다 쏟아치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겁니다. 이때에 성경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대요.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휘장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는 이 휘장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피가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길. 여러분에게 사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어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열렸어요. 사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이 열렸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열렸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열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돼요. 예수님이 육체를 다 찢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이 다 찢겼어요.
창에 찔렸어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살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1%도 희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더럽고 취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살 길, 오늘 새로운 길. 20절 보세요. 그 길은, 그래서 그 길은,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길로 들어왔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구원의 길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를 짝대기를 그려가면서 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거기 나오는 중요한 복음 성구들이 있습니다. 성구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성구 한 30개 되는 그 성구, 그것만 암송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위한 구원의 길,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 오늘 살 길 열렸어요. 살 길, 사는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이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돼 있어요. 나의 복음. 천하 없어도 목사님 것 때문에 안 돼요. 장로님 것 때문에 안 돼요. 내 것 돼야 돼요. 누가 설명해주는 구원의 길이 되면 안 돼요. 나의 구원의 길이 돼야 돼요.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려줍니다. 저는 계속 복음 드려야 돼요. 저는 복음 듣지 않으면 창세기 3장으로 또 회귀 본능 또 돌아가요. 제 체질이 그래요. 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살인범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주일 강단 말씀은 김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박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치료하는 말씀, 나입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 그 원인,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온 불신자 6가지 상태,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래서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이 절대로 불신자용 되면 안 돼요. 불신자를 살리기 위한 용으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 나의 것 돼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먼저 그리세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뭐하냐? 구원의 길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시작을 구원의 길. 여러분 직장에 가셔가지고요, 구원의 길 먼저 그리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말씀 양육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 뭐냐? 그 대상자를 품고 구원의 길을 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영적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불신자 상태 있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우정 육내후. 여기에다가 지금 나의 문제, 나의 갈등, 지금 시험거리, 어떤 상처, 나에게 와 있는 어떤 어려움, 그 문제를 집어넣어 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그거 지워버리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한번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영접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그 문제를 집어넣어요. 모든 문제를 저는 구원의 길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되더라고요. 교통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의 문제가 교통 정리가 되어져요. 어느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길도 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권우가 7살이잖아요. 7살. 아직 글씨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노트를 하나 사주고 거기다 구원의 길 그리기를 시킨 겁니다. 오늘 랩넌트 예배를 드렸는데 강단 말씀은 그들 다 적어요. 그리는지 뭐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적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권우가 내가 볼 때는 완벽하게 구원의 길 그렸다. 아빠 돌아옵니다. 삼촌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구원의 길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사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이는 겁니다. 너가 보여요. 그동안에 이게 안 보였거든요. 나밖에 안 보였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치유가 되니까요. 내가 힘이 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누가 보냐? 너가 보여요.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 사람이 안 보였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전도 대상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내 옆에 있었네? 이제는 나가 아니라요. 너가 돼야 돼요. 너. 그렇죠? 우리 이남영 성도님 오늘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성도님 가까운 교회에 그 바로 앞에 교회가 우리 대구노회 노회장 목사님 교회예요. 병원만 나오면 바로 그 교회 앞마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앞에 이 바다 식당 있잖아요. 그 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목사님 바로 앞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단인 줄 몰랐어요. 지난주간에 그 교회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 우리 교회를 잠깐 들리셨거든요. 그 대화하는 중에 이남영 씨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다.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 계속 구원의 길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무당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무당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목사님이 전화 안 하셔도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병실에 아줌마를 싹 데리고 간다는 거야. 그거다.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에 붙여라. 내가 내일 11시 갈 거니까 신방 갈 거니까 그 사람들 모아놔라.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여하튼 그 사람들 지금 초청해가지고 지금 우르르 지금 교회로 지금 가고 있대요. 가는 중이라고 아까 전화 받았어요. 아까 10시 45분에. 목사님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죠. 이제는 나가 아니에요. 너가 보여요. 그분은 암 환자입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가 아니라 너가 보인다니까요. 전도할 대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에게 구원의 길을 그려주고 있으면 갈급하고 시달리고 병들어 있고 아프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이 붙기 시작해요. 사람이 자꾸 와요. 여러분이 잠깐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보인 겁니다.
평상시에 복음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 평상시에 구원의 길, 그 길을 가지고 있던, 그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겁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새롭게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그전에는 안 보인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바로 성전 앞에 있었어요. 그게 보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지긋지긋한 그 40년 된 그 오래된 문제, 그 운명, 사주,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어요. 질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 구원의 길 하나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안진뱅이가. 40년 된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나를 위한 구원의 길. 이게 되어지면 너가 보여요. 우리 주위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의 길을 딱 그릴 때요. 전도 대상자. 이름을 가지고 저는 구원의 길을 그려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동료,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또 여기에 저는 장기 결석자, 잃은 양,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영혼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 영혼을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그 강팍한 심령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말씀을 받을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놔요. 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나가 아닌 너가 보이고, 이제 너가 보이니까 세 번째 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전체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닌 전체를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 복음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문 복음화, 내가 다니는 직장 전체 복음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 우리 민족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야? 우리 그래 다 살리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창녕의 6만 2천 영혼, 2만 7,800 가정이 다 복음 듣기 원합니다. 이 민족의 5천만 영혼이 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 세계 70억의 영혼이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어지니까 너가 보이고, 너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보여요. 그래, 다 살리자. 세계 복음화 하자. 민족 복음화 하자. 지역 복음화 하자. 직장 복음화 하자.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하자.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이제는요 가정 복음화를 좀 넘어서 세계 복음화 돼야 돼요.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 남편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그릇을 넓혀요.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 김 목사님, 이 일에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일에 정말 우리가 보동식 되기 원합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2번.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일어나는 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여러 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별표를 쳐야 돼요. 이건 별 5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멸망하는 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붙어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그 대물림과 한번 붙어보세요. 여러분 질병과 한번 붙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붙어보세요. 지역의 강한 자와 한번 붙어보세요. 지역의 우상 종교, 뭐 점집, 절가랑 한번 붙어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제사와 한번 붙어보세요. 우리 미자립 교회는 그 미자립 상태와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붙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먼저 쓴 글, 그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길, 사는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결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 재앙, 모든 고통,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이 응답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흑암결박이에요. 흑암결박.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하나님의 나라. 자, 써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흑암결박.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그 지긋지긋하게 거머리처럼 딱 붙어있었던, 찐득이처럼 딱 붙어있었던 이 흑암이요, 결박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세요. 구원의 길 하나 설명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여러분 지역의 우상, 여러분 지역의 종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교권, 요즘은 교권을 두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모든 교권, 이권, 다시 말하면 지역의 절간, 이단 사입이, 모든 점집,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여러분 지역의 그 강한 자, 오랫동안 역사했던 그 천년 고찰, 모든 절간이 무너져버리고 무속집들, 절간, 모든 보살집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힘을 못 써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대상자를 품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데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흑암 결박. 모든 종교, 우상, 교권, 이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이념, 사상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철학 다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지역에 있는 우상, 지역에 있는 이런 종교, 지역에 있는 이런 교권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총과 칼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도끼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력으로, 정치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종이 플러스 볼펜. 여러분이 폰만 잡아도 하얀 종이를 펼쳐놓고 볼펜 딱 들고 폰만 잡아도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나는 그냥 낙서하려고 했는데 마이가 이미요 간담이 녹아버려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방법, 종이와 볼펜. 거기에 뭘 담느냐, 뭘 쓰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길 써보라니까요. 여러분 껌을 씹잖아요. 껌은 씹고 껌종이는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빈 종이만 봐도 여러분 구원의 길 그려야 돼요. 명암 있죠, 명암. 명암만한 작은 종이만 봐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달력 보면 달력. 달력만 봐도 여러분들은 뭐하냐? 구원의 길. 우리 김인문 성도님 같은 경우는 땅만 봐도 땅에다 구원의 길. 제가 초상집에 갔어요. 초상집에 갔더니 저를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다른 교회. 초상집 가면 하얀 종이 깔아주잖아요. 온통 거기다 낙서를 다 해놓은 거예요. 구원의 길. 네, 처음 봤습니다. 일제히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초상집 가가지고. 종이만 보면 무조건 볼펜 들고 구원의 길. 이때 흑암에 무너져 버려요. 반대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그리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단 1000번만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붙들고 있는 이 흑암이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제사가 무너진다니까요. 한 1000번만 그려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이 자꾸 연결되어져요. 만남이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밤중에 라이트를 탁 켜니까요. 오만 벌레들이요. 다 몰려와요. 날파리들 다 몰려와요. 빛만 비추면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 비치도 못하도록 이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세상의 신, 이 더러운 악령이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그 빛, 그리스도의 그 광채, 그 영광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잖아요. 방해. 근데 그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이요 빛이 들어가니까요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흑암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통해 역사하는 그 흑암 꺾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붙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왕들이, 나라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네 아들이, 네 딸이 네게 안기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구원을 그리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있으면 곳곳마다 문이 열려요. 학교마다 다 문이 열리고, 모든 관공서가 문이 열리고, 병원의 문이 열리고, 다 문이 열려요.
곳곳마다 가정집들 다 문 열리고 아파트에 문 열리고 주택에 문 열리고 다 문 열린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고 곳곳마다 이런 시스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것이 세워져요. 골로새서 4장 3절. 지난주에 한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도 우리를 통해서 훈련받는 분입니다. 아주 중요하신 사모님이세요.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불신자 전도가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려고 했대요. 목회도 접으려고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불신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사람이 오더래요.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사람이 붙더래요. 그것도 불신자들만. 그 불신자가 교회학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 아까 얘기했던 이남영 성도님이 지금 가는 그 교회. 오늘 보세요. 우르르 간 거 보세요. 그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불신자 전도가 되더라. 내가 불신자를 찾아간 게 아니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있으니까 사람이 연결되더라. 불신자가 계속 오더라. 불신자 전도되는 걸 처음 봤대요. 아주 어른 목사님. 여러분, 불신자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와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기도해야 될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맥주 감사 주일. 우리 다음 주 7월 3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상반기를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피를 바르고, 아까 했던 그 피를 바르고, 이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으로 24시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했어요. 그 의미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주간에는 맥주 감사 헌금을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한번 감사 내용을 짧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내용 있는 헌금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랩넌트를 도전해보세요. 우리 랩넌트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능력 있는 말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지금 입신들아 입신. 이게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몇 명이.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내용이 있는, 이유가 있는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선불 감사하세요. 문제가 있다? 선불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모든 걸 감사하세요. 감사 내용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름 행사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교사 특세,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전 교사들은 다 참석해야 돼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에 우리 지금 권사님 세 분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고 계셔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 교회가 이제 성도가 다 기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기도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때는 되어지면 랩넌트를 좀 깨우세요. 같이 하면 좋아요. 같이.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기대하시라. 2번입니다. 7월 22일부터 24일 그루터기 여름 캠프, 쉽게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은 헌신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그루터기 여름 캠프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8월 2일부터 5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됩니다.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올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 중요한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 그대로 또 적용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와서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3번 전도 미션 실천팀 구성을 두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 구역, 지교회, 여러분 가족들 전도 미션 실천팀 돼야 돼요. 강단을 통해 나오는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실천하고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팀이 되어서 강단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팀, 또 구원의 길 그리기, 밤 9시 정시기도, 기타 등등 우리가 해야 될 사모늘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실현시키는 그 팀, 우리 모든 남전도회, 여전도회 1구역부터 우리 4구역까지 전체 우리 5인 1조부터 시작해서 전체 우리 기관, 우리 지교회 모든 모임, 이 모임이 전도를 위한 실천팀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목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달인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떠듬 하더라도 하세요. 불신자인 내 남편 살리고 싶다 하시라니까요. 우리 가정에 정말 흑암이 강하다, 한번 붙어보라니까 여러분요. 우리 시댁 가문에, 친정 가문에 어떤 대물림이 있다, 그 대물림과 한번 싸워보세요. 여러분 질병이 있나요? 한번 싸워보세요.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모든 질병 한번 싸워보세요. 모든 가난,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한번 싸워보라니까 여러분요. 모든 문제를 집어넣고 한번 해보세요.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능력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 영적 심폐소생술, 나를 살리는 이 길, 이 길이 나의 구원의 길 되어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지역 우상 종교 이권 하나님 교권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사람이 붙고 또 하나님 곳곳마다 전도할 문 시스템이 깔려지는 응답이 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내용 있는 하나님 감사주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름 행사를 두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 기관과 구역과 지교회와 우리 가정이 전도 미션 실천팀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작은 하얀 종이만 봐도 구원의 길을 그리고 싶을 만큼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말 도전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